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모와 가르를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한 자의 손으로 아래로 지나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1절부터 3절까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4절부터 5절까지 심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6절부터 8절까지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9절부터 11절까지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12절부터 13절까지 땅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벌로서 그들이 잡혀가게 될 것과 또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의도에 초점이 맞추어 때로는 시기가 이전으로 갔다가 다시 훨씬 더 앞으로 가기도 하고 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을 때 지금이 어떤 시절인가,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것인가도 중요할 텐데, 예레미야서가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그 의미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관하여 30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30장 3절 말씀을 통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하는 말씀이며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아야 시기와 연도가 여호와김 왕인 시절로 갔다가 또 시드기야 왕인 시절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제 말씀에 보았던 32장의 시기와 동일한데 32장도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가 시드기야 왕 열째해 바벨론에게 포위당하여 멸망당하기 직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32장에서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같이 이르시는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사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서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그런 단어들을 떠올리며 이 글을 보는 유대 사람들의 창조의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그저 정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창조의 기사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지 않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이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바벨론에게 잡혀가야 한다고 외치던 입장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야 된다고 외치던 것과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대우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결국에 갇히게 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쳐있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감당해야 할 남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쓰러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심판의 일입니다. 4절과 5절은 예루살렘을 구하려는 그 모든 노력들이 소용없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백성들은 패배하고 그들의 왕국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팽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과 같이 헛된 노력을 하게 될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8절은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을 보면 다시 반전이 되는데
그렇게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까지는 이성을 돌보지 않아 패망의 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다시 6절부터 살펴보면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도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회복시키심을 말씀하시는데 어제에 이어 회복을 말씀하실 때 회복에는 우리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6절에서도 내가 치료하고 7절에서도 내가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8절에서도 내가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1절에서는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치유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완성과 또 예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시작인데 9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읍을 세계 열방 앞에 세울 것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존재와 의미는 본래 아브라함 때부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그 존재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백성에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존재의 의미가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9절은 여러 회복 중에 바로 그러한 회복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세계 열방 가운데 그들을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할 것임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본래 그 존재의 의미까지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9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그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될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으로 인하여 황폐해지고 점령당하며 불탈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그 모든 소리들이 다시 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후 이들 가운데 가장 온전하였던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였던 때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11절 마지막에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과 모든 것, 영과 육까지도 회복된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땅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황폐하여지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 시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점은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까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판으로 인해 황폐해진 시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 황폐하여 사람도 짐승도 없던 이곳에 목자가 살고 그 양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중 하나가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에서도 나오며 또 신약에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서 목자와 양이 가지는 그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와 양이 다시 다니며 양떼가 다시 계수한 자의 손 아래를 지나다닌다는 말은 그만큼 다시 안정이 되고 평안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 그 땅까지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무너뜨리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열방 가운데 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그 모습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며 6절부터 13절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회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루와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